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의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죽음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사람의 풍습이나 구습에 의하여 그저 믿어왔던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강신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접하는 일과 주술에 대하여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영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구약이 말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신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유혹이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것에 미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야 하는 길이지요.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단절에 대한 선언이었지요. 절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흙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최장수를 기록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궁금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은 여전히 침묵할 뿐이고 종교의 견해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가르쳐지고 그리고 읽혀지고 이해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를 강신술이 파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헛되고 거짓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은 죽음을 여전히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가 한 번의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그는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그 힘을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솔로몬도 다윗도 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4장 20절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0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5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나 원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황에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육신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약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말씀들에서 하는 말씀처럼 영혼불변을 말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죽음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상한 이론들과 사상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강신술은 사단이 꺼내든 아주 강력한 마지막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성경절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수많은 말씀들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루 군대가 패배하여 멸망하였을 때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76편 6절에서는 표현하기를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 육체 없는 영혼이 산 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를 맴돈다는 생각은 성경에 전혀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페이거니즘, 이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대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빠져들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56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술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들이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정말 그것들을 다 표현해서 바로 이 강신술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바로 감정에 호소하여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온전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상태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으며 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었던 사람들은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서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는 때와 방법을 암시하고 있는데 죽음 후의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몸의 상태로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성경절들 속에서도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죽음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치 지난밤의 피곤함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잠에 깊이 떨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벌써 아침이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가끔 경험하는 일들처럼 방금 전에 잠에 들었던 같은데 벌써 아침인가 하여 피곤함이 모두 사라져서 기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러할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 젖히고 나오는 모든 피곤했던 육신의 잠에서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그 예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죽음에서 부활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들었던 깊은 잠은 무의식의 깊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는 부활을 재현하듯이 경험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육신의 피곤함을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매일 반복하여 연습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부활의 그 아침에 모두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훈련케 하시면서 이 땅에서 다시금 그 죽음에 관하여는 염려하지 않고 살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섭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섭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밤과 낮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다시 부활의 경험을 매 순간 하게 했는지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우리가 더 많이 갖지 않게 하심으로 소망의 기쁨이 더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의 소망이 멈춰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 모두를 통틀어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 다시 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한 예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사오니 우리 주님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서지 말고 더 한 발짝 앞으로 진일보하여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